잠언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않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천한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잠언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에 찔리는 내용들이 이렇게 쑥쑥 튀어나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래, 이 하나님 말씀 중에 특별히 잠언은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 모든 게 명령같이 들리잖아요. 제가 여기서 명령같이 들린다, 이 말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야단치듯 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너 이렇게 했냐, 너 이렇게 살아봤냐, 너 정말 이거 실천해봤냐, 너 이것 순종해봤냐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다시 들립니다. 상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게으름의 문제, 부지런한 문제, 물질의 문제, 친구가 많냐, 정야의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 부와 가난의 문제에 대해서 자주 다루고 있는 것을 19장을 쭉 읽어보면 앞부분에도 그렇지만 뒷부분에도 그렇습니다. 부와 가난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사회마다 기준이 다르고 또 방식이 다르고 뭐가 가난한 거며 뭐가 부한 거며 또 어떻게 해서 가난이 생겨났고 어떻게 해서 부가 생겨났어요. 그 원인은 뭘고 등등등의 모든 이 복합적이고 복잡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가난하게 된 사람 보고 당연히 게을러서 가난하게 됐다. 꼭 그런 이유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회는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있고 구조 자체가 또 부지런히 일하면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 그런 사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하면 먹고 살도록 나름 제도와 기회들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회마다 다르고 문명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들의 인종마다 다르고 다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이 가난과 부의 문제를 쉽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19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와 가난의 문제를 우리가 거기에서 얘기하는 한도 내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래, 그 원리가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에 통용되고 있는 그런 모든 시대에도 어느 정도 통용되고 있는 그런 원리다라고 한번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지혜와 지혜롭지 못함인데 지혜에 관련해서는 부지런함과 그리고 지혜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게으름에 대한 것을 계속 다룹니다. 그럼 여기서
부지런하다고 하는 것이 계속 열심히 몸으로 부지런만 하면 지혜를 얻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한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지혜를 얻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열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심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려는 면에서 열심히 있어야 되고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가 뭘 실수하고 있는지 뭐가 어리석은지를 돌아보는 그 지혜로움이 있어야 그게 진짜 지혜로움입니다. 그 열심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아닌 쪽도 많이 얘기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2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성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너무나도 맞는 말씀이에요. 지식이 없는 소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에 따라가지 않냐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는 그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발이 급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말이 급하고 한 사람은 발이 급한 비슷한 말씀인데 급한 거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급한 사람은 말만 해서 게으른 사람이에요. 왜? 그 지혜가 그 말을 따라가도록 그 지혜로움을 생각하고 부지런히 계획 세우고 부지런히 고민도 해보고 부지런히 의견도 들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어떤 좋은 강연도 들어보면서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자기가 말하고 계획 세운 걸 추진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말만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실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오늘 본문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24절에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자문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은 밥 먹다가 이렇게 그릇에 손을 얹혀놓고 그 올리는 것도 게으러워. 귀찮아. 힘들어. 과장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귀찮아. 힘들어. 하기 쉽지 않아. 이 말이에요. 이 말을 과장된 표현을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의 삶 가운데서 너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가 지혜인지를 고민하며 그걸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지혜롭게 살고 싶습니다. 게으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제가 일을 판단하는 면이나 일을 추진하는 면이나 계획을 세우는 면이나 그리고 저 자신을 돌보는 면이나 그리고 제 식구를 돌보는 면이나 모든 면에서 제가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걸 전제로 오늘 본문에 부와 가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부와 가난을 얘기하지 말고 네가 일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심을 다하고 지혜도 구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부와 가난의 문제를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나서 오늘 19장 1절부터 탁 하고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19장 1절을 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르는 자보다 나으니라. 바꿔 얘기하면 거짓말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면서 가난한 게 오히려 거짓말로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너 가난해질 수 있다. 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지혜롭게 살다가 정말 내가 뭘 해야 될까라고 열심히 살아도 정직함 때문에 가난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는 괜찮아. 너는 그것 때문에 가난해지더라도 하나님이 네 편이라는 걸 알아. 네가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알아라. 거짓말하고 그걸 가지고 돈 쌓고 그걸 가지고 자손에게 물려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 그것 때문에 주눅 들지 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전제 조건 하에서 가난과 부의 문제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두 번째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이거는 꼭 부에서 선물을 줄 수 있고 돈이 많기 때문에 너그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너그럽지 못한 사람 많고요. 가난해도 너그러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네가 가난하든 부하든 뭐 중간층이든 아니면 아직은 힘들고 어렵게 살든 또는 뭐 돈이 좀 여유가 있든 어떤 그 상황에 있든지 간에 네가 네 수준에서 너그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내가 여유가 생겨야 하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하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기적이 되기 참 쉽습니다. 내 거 손해 안 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질이 있고요. 그리고 내 거 아까워하는 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물론 좀 더 너그러운 사람이 있고 좀 덜 너그러운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것을 소유하고 이거를 잘 관리하고 아끼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게 지나쳐서 너그럽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너그러이 베풀고 사느냐?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저는 저에게 너는 너그러이 베풀고 사느냐? 이 두 번째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의 도전입니다. 세 번째 도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거기에 재미있는 가르침이 나오죠. 14절 한번 보십시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집과 재물은 조상이 준다. 뭐 조상이 어떻게 벌든 하여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 사회에서 또 통용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 바꿔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 돈을 택할래? 슬기로운 지혜로운 아내를 택할래?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너는 슬기로운 아내를 택하라. 그런 얘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가정 안에, 그 시대의 가정 안에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돈에 치우쳐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트리거나 아내의 소중함을 깨트리거나 사람 관계의 소중함을 깨트리는 한 예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랑 관계가 깨트리기 얼마나 쉽습니까? 돈 문제 때문에 사랑 관계 멀어지기 얼마나 쉽습니까? 가정 안에도 형제들끼리도 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문제 때문에 원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을 가장 소중한, 가장 가까운 사람의 하나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죠. 아내도 남편을 대할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과연 정말 누가
하나님이 주신 거냐? 슬기로운 남편, 슬기로운 아내,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을, 관계를 돈 때문에 깨뜨리지 말고, 돈을 우상 삼지 말고, 돈을 앞세우지 말고, 이거에 집중하고 이게 더 소중하다는 걸 알고 이 관계의 소중함에 대하여 너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고 살아가라. 그 돈 몇 푼 때문에 관계 깨뜨리지 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속 강조해 주시는 메시지예요. 네가 아무리 돈 열심히 벌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돈을 벌더라도, 그러나 돈을 앞세우지는 마라. 그게 우상이 되지는 마라. 내가 어떻게 해서 번 돈인데 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땀과 눈물을 통해서 번 돈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의 상처를 주지 말아라. 얼마나 현실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조언입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갖는 축복 중에 하나가 대단히 현실적인 것이, 가르침이 대단히 현실적인. 신약에서의 말씀은 물질을 탐하지 말라든가, 또는 물질에 욕심내지 말고 우상 삼지 말라, 이런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그림과 큰 프레임의 일들을 얘기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잠언에 오면 그것을 아주 세분화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합쳐놓고 이런 내용들, 예를 들어 물질의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들도 합쳐놓고 보면은 딱 들어맞고, 아, 이래서 다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도 그렇습니다. 또 한 네 번째 한번 같이 볼까요? 일단 물질의 문제 19장에서 많이 얘기하니까 몇 가지 계속 살펴봅니다. 오늘 재물의 많고 적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근본적으로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땀 흘리고 정말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아도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부유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신 사람도 있고,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최선을 다하는데도 내가 그렇게 형편이 썩 넉넉하지 못하다, 그럼 받아들일 줄도 아는, 그걸 하나님 저에게는 이 정도 주심 참 고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부유할 때도 있었고 가난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부유한 가운데서도 그는 베풀 줄 알았고, 가난한 가운데에 있어서도 그는 주눅들지 아니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보면 족하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거기에 바로 한 절 너머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족하게 지낸다는, 이 족하게 지낸다는 것이 뭘까? 성경은 족하게 지낸다는 말을 풍부하다는 말로 일치시키지는 않습니다. 족하다는 말은 이 정도면 됐다. 하나님이 내 먹을 걸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입을 걸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신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 건강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산업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족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 그 물질에 있어서 그 욕심을 가지고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부하게 해서 그 부항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 다른 일도 하게 하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 아니라 다른 일을 통하여 사람을 돕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고,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
다른 길과 다른 영역들과 다른 은사와 다른 방법들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아니요, 길도 아니요, 방법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족한 줄 알면서 오늘도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만큼, 이만큼이 하나님 주신 만큼이라면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만큼이라면 만족할 줄 알고, 그러나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그것 가지고 좋은 일 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삶. 잠언은 계속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종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오늘도 지혜로운 삶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물질의 문제가 옛날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주님, 돈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고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이 사람에게 자랑거리가 된 사회. 그래서 부자가 자기를 과시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전부는 안 했지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된다면 어느 것 한 가지라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근본적인 부와 귀와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족한 삶과 가정과 관계와 모든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또 주님께서 주관하심을 알고 늘 주님께 맡겨드리며 부지런히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만족할 줄 알고, 그러나 최선을 다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도 알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도 하고, 가장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해와 주임지 기습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 광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